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당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감사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 힘있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2장 13절로 18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욥이 설명하고 있어요. 욥이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지금 욥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다 사용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알고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시는 일들, 이것이 옳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계시다. 능력을 갖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계략까지도 다 이미 세워놓고 계시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아세요. 그렇게 지혜와 능력으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욥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나는 인정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르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르신 것을 어느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두신 사람에게 그 누가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인 거죠. 15절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요, 온 땅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해요. 바짝바짝 대지들이 마르죠. 또 너무 물을 많이 보내시면요, 홍수의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힘있게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기도 하세요. 속고 속이는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사람 마음에 주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죠. 지게도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는요, 나라의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나라의 대수사를 의논할 때 왕 옆에서요, 최측근으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은요, 나라의 법도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 대표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사하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들이 베푸는 지혜, 책략,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민족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게도 나와 너희도 이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왕들이 백성들에게 채운 쇠고랑을 풀어서 그 왕들의 허리에 채우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왕의 권한으로 힘있게 어떤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왕이 실패와 부끄러움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거죠. 아무리 사람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의 삶이고 세상의 이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설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욥은 앞부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을 따라오자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누르시고 수치 가운데 두신다면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친구들아, 나에게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는가? 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지혜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욥이 얘기를 했는데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우리를, 사람을 줄기차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없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책략과 명철로 다 다스려 주시는 그 일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배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욥은 빼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 돌보시고요,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욥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늘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쳐버리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요, 능력 있는 창조주와 아무런 힘이 없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관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갖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했는데 순식간에 창조주와 피조물, 다시 말해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요,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누려왔죠. 그럴 때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욥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렇게 나에게 말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의로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혼란 속에 휘감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침내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꼭 망하는 것도 아니구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저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하시는 거, 그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존재였네. 이렇게 관계가요, 확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립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내 심령을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자리에서 또 살려내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저 살리실 거죠. 하나님, 저는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또 낙심스러운 일이 또 생겨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욥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연약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나 보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아무리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 한계 가운데 가둬놓으신다면 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살다가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요 체념하고요 포기하는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체념이고 포기거든요. 체념과 포기는요, 내 모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맞다. 난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는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나를 안다고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너 정말 나를 알고 있냐? 너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냐? 너의 믿음의 바탕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믿음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주시는 물질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게 아니구나.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란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업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그것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인생의 소망을 내가 갖고 살았구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욥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의 실체는 어떠한가,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려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져가신다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여전히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찬찬히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 또 소원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얼만큼
우리가 정말 진솔되게 믿고 있는가 이거 살피시면서 또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요.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